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다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무고함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나는 지금 이 무고함을 어떻게 풀어야만 하는가?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준다면 참 쉽게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매도하며 욕을 한다면 여러분, 그 영적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괴로움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새 친구는 절친입니다. 이 베스트 프렌드 베프들이 와가지고 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욥 너의 어떤 고난의 결과를 보니까 과거에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쥐어 짜내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받는 이 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린 것임에 분명한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나? 모독하고 있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구원해서 끊어내리려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해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디서 꼬인 것입니까?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서 아무 음성이 없습니다. 영적 외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이 문제를 오롯이 내 무고함을 내 스스로 항변해야만 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고 어떤 타인과 이웃도 내 편에서 말해주지 않을 때에, 그 세상에 고아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지금 욥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와 첫 번째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8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빌닷이 또 이제 욥을 고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닷은 엘리바스보다도 더 강한 논조로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8장 1절 이하입니다. 제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치 말씀을 좀 전달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엘리바스는 그래도 좀 신사적으로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제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를 듣더니 야, 이 욥 문제가 많네.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하려고 드는가? 그러면서 지금 이 빌닷이 욥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막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불의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의했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죠. 엄밀히 말해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욥을 괴롭히는 것이고 주님은 일정 기간 그것을 놔두는 겁니다. 지금 생명만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욥의 생명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일정 부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하신 게 아니라 욥이 고난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또 욥을 회복시킬 그런 자신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욥의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탄이 욥을 이제 괴롭힐 때에 그것을 일정 기간 허용했다고 해서 그 고난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빌닷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의하지 않고 의롭지만 지금 이 욥이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지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너의 자녀들 왜 죽은지 알아? 너의 자녀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멸망을 시킨 거야. 아주 여러분 막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근거 없이 이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놓고 욥의 자녀들이 매우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욥을 빼놓고 이것만 갖다 놓고 얘기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되돌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욥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원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죄로 인해서 징벌하신 것이 아닌데 이 말을 그냥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여러분 욥기 8장 7절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만큼 오해가 있는 구절도 없지요. 이 구절이 대개 사업장을 시작할 때 그 사업장에 아주 그냥 큰 액자로 걸어 놓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장에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주 부흥하고 번창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욥이 합니까? 빌닷이 합니까? 빌닷이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욥, 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고난받는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제대로 된 적용이 아닌 것이죠. 우선은 욥이 지금 이렇게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든지 또는 그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패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징벌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회개를 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업장에 갖다 딱 붙여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이 말을 그 사업장에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을 놓고 그렇게 끊어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말씀을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갖다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빌닷이 욥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러분, 진펄 아닌데, 이 말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나쁜 곳이고 왕골은 아주 좋은 것이죠. 이 좋은 것이 물 없는 곳에서 그렇게 잘 자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가 반드시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결과가 지금 나쁜 것인데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인과응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다시 말해서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악한 자는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빌닷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주일 9장 1절부터 월요일 9장 35절까지 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결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다 하나님의 불의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신정론이죠.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아무리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가면 이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줘. 이게 욥의 기본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더라도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비교할 때 나는 불의한 자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이 사실 왜곡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1절 이하도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할지라도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지금 이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욥이 자기의 무흠함, 온전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가 내가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서 끊어낼 만큼, 다시 말해서 이제 지옥 형벌을 그렇게 줄 만큼 완전히 언약 백성에서 끊어낼 만큼의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징벌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 앞에서도 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100% 완벽한 사람으로서 의로움이 아니라 적어도 이 징벌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이제 그 어떤 삶이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징벌을 받아야만 하나, 그 무고함에 대한 주장입니다. 내가 그 무고함에 대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간구를 합니다. 17절 이하에 이제 강하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고 이 억울한 상황에 나에게 재판장으로서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한번 면밀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여러분 욥의 가정에 막 폭풍이 임하고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이 몸이 상하고 또 가족이 죽고 전 재산을 잃고 친구로부터 욕을 듣고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고 깊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는 이 욥의 이해가 바른 이해입니까? 바른 이해는 아니죠. 욥이 볼 때 이 현상만을 놓고 볼 때는 이 나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욥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치는 것에 대해서
잠시 그냥 용인한 겁니다. 그리고 용인한 것은 욥을 버린 것도 아니고 욥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면서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여러분, 힘으로 말하면 그리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대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내 입을 스스로 내가 정죄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지금 무음하다, 이 무음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이 징벌을 받지 않아야 마땅한데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이것은 욥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한 탄식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욥은 지금 욥기 1장 2장을 모릅니다. 자기에 임한 이 고난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몸을 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가족을 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제 욥이 좀 선을 넘지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 재판장인 건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죄한 자나 아니면 죄가 있는 자나 똑같이 그냥 심판하시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내버리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욥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분명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치실까? 하나님은 의인도 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오 누구냐. 욥이 계속해서 이제 잘못 억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넘겨졌습니다. 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시는 이 분위기, 이것을 욥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토로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욥기 1장 2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욥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까지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 이 도를 넘는 어떤 불평과 불만, 이것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이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것 같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얘기해야만 해법도 있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대충 이제 뭐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의 외로움과 영적 이 어떤 고독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는 것.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욥과 이제 친구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재판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 중에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최고 대법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최고의 재판장과 나 사이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불의하냐 내가 불의하냐 이것을 판단해 줄 재판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욥이 탄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나는 지금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징벌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징벌을 주시는 이는 재판장인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욥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왜 가정에 이런 우환이 생기고 또 하는 일마다 뭔가 꼬이고 몸에 아픔이 생기고 건강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를 좀 다 아는 것처럼 아니면 아유 몰라 하고 생각을 정지시켜버리면 그 일들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픈 대로 토로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만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대법관이시지 않습니까? 대법원 그 대법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징계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의로우시니까요. 하지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저의 이 무고함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무고한 저를 치시는 겁니까? 충분히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님도 얘야 사실은 이랬던 거야. 너의 고난은 이랬던 거야. 그것을 말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 선 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욥은 지금 특히 이 8, 9장에서 했던 9장에서 했던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무고하게 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항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중에 욥이 그 부분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실해질 때까지는 일정 기간 우리에게는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 신앙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수능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을 둔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 많이 힘내시길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또 힘있게 사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